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방식대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그 병자가 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7절의 이 말씀이 병자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다면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절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병자의 대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7절에 의하면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제 주변에 서 계셔서 물이 동할 때 저를 힘껏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병자의 대답, 이 7절의 말씀이 이러한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제 옆에 서서 물이 동할 때 저를 힘껏 밀어서 넣어주십시오.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할 만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 한계 내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며 초월자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따도 암송하겠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격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근하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주기도문은 가장 처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이성과 내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서 팔짱 딱 끼고 나를 그냥 쳐다만 보시고 방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네, 맞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어 능력 많으신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바로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너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가라.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이제 헤어졌던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8절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뭘까요? 이 자리. 그렇죠. 바닥에 깔려있던 일종의 어떤 돗자리 비슷한 어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38년 된 그 병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바닥에 깔려 있었던 자리입니다. 깨끗할까요? 더럽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병자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상처에서 아마 뭐 고름도 나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여간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있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자리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죠. 야, 너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 그 더러운 자리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너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병자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니 철야니 금식 기도니 온갖 호들갑을 다 떨다가 정작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 어떻죠? 그때는 나 몰라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줬던 그 사건,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때를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걸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도움과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기억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누워 있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간 다음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처참했죠. 냄새나고 온몸에서는 고름투성인 그러한 병자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보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현재화해서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병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지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적 있었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적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현재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으로 좀 다운돼서 영적으로 좀 눌려서 힘들 때 그 상황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억해서 그 사건을 그냥 과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과거에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나에게 은혜 주셨어. 이것을 기억함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내 영적인 그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억할 때, 생각할 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은 내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을 통해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1교구, 4교구의 VIP 전도잔치를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품어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개인과 이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